오늘 저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죄인가요? 우리 분노의 깃발을 내려놓고 회개합시다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150분 후에 해제되는 해피닝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흥분과 탄성으로 분노의 깃발이 들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모두가 이대로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고 열차의 내일과 같이 끝없이 달려만 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내일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난리의 끝의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죄입니까? 이재명 대표만이 죄인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모두 의인입니까? 모두가 진영에 함께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진영에 갇혀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휩쓸려 떠내려가지 맙시다. 무리 속에 갇혀서 휩쓸려 무엇인지도 모르게 함성을 지르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맙시다. 세계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소동입니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이와 같은 동동된 모습입니다. 미국도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동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봐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이 소동한다는 말은 떠들썩하다, 떠든다는 거예요.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소동하는 자식 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다.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를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소동치고 있는 저들의 모습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는 말은 함께 뒤흔들리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케 하다, 무질서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소동은 전부 다 혼란이요, 무질서하고 정말 불안하게 하는 이런 선동의 역할이 바로 소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저희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않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첫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13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주체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은 죄를 신문하십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아담이 말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와가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주니 아담도 먹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이 아니라 여자가 주어서 먹으신 거라고, 나의 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주체는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아담의 죄로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즉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그 아담이라는 프레임 안에, 사람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아담 곧 사람이 곧 하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말은 곧 죄라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음이 없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이 나팔을 불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으시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따로 나중에 생각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에 깨어나서 그 작은 아들 함이 한 일을 알고는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받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조상, 즉 함은 조상 대대로 그 죄의 저주로 인하여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즉 종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사망이 왔던 것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저주가 오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님을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군중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15절까지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이 무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깃발을 들고 피켓을 들고 탄핵을 외치고 구속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으로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며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거꾸로 예수님이 소동케 하는 사람이라고 혼란을 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함께 뒤틀려서 어떻게 하면 혼돈과 혼란을 통해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진영의 가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는 무리들이 진정 누구냐면 오늘 우리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진영에 갇혀서 이재명, 윤석열 다도 외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부터 18절까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없습니다. 어제나 그제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일한 것은 모두가 죄인이며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정죄하고 심판하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던 일이 오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인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도 옛적에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일 또한 미래 또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소환해 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대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느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있던 것이 그대로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인생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한 것 같아도 더럽고 추악한 죄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 좀 잘하고 좀 거룩한 것 같으면 정말 거룩게 잘 산다.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생각 그 자체는 모두가 다 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러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기준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덩어리입니다. 선악과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의입니다. 즉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모두 죄 용서 받은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신하면 모두가 예수는 믿는 사람이고 죄가 용서되는 사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하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로 안수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다 잃었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진영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서로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좌와 우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 용서 받은 실제가 없는 사람, 즉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죄 용서 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삶, 그 자체가 모두 거짓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음으로 불구하고 내가 죄 용서 받은 사람 같이, 내가 죄 용서 받지 않았는데 죄 용서 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은 전부 다 거짓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믿음의 실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한번 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죄 용서 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선악과를 토해내지 않고는 절대로 성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 몇 마디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토해내지 않고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일어나고 거룩한 일을 철저하게 맛있게 재미있게 한다 했자도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거룩한 것이라 해도 무섭고 두려워서 피해서 숨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거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이야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 백성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소동하는 무리가 되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진영에 갇혀서 휩쓸려 가지 말고 분노의 깃발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주여 내가 잘못이라고,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외쳤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왕도 회개하며 전 국민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요한에서 3장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전 국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요나서 3장 7절에 9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소, 우양의, 짐승의 새끼, 사람 볼 것 없이 모두 다 금식하게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해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로부터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의 짐승의 무양까지 전체가 다 회개하고 금식하는 이런 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시아라노의 꽃 무궁화의 나라, 이제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의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진영에 갇혀서 휩쓸려 가지 말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왕과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대한민국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손을 잡고 함께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 성도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전화위복으로 큰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제는 분노의 깃발을 내려놓고 탄핵, 타도, 구속, 엄청난 폭언의 욕물이 사라지고 사랑과 관용과 긍휼과 아름다운 자비함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그럼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계에 우뚝 서가는 대한민국 샤론의 꽃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